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영 거룩한 몸 새 사랑으로 서는 이 자리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마음의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 문제들 다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로 갈 수 없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한마음 되어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시고 참으시는 자비의 주님, 삶의 바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판단과 경험을 앞세워 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따랐고 믿음의 기도보다 염려가 많았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쉽게 판단하고 허물을 덮기보다 드러내기에 바빴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며 그 모든 책임을 상황 탓으로 돌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세대 간의 분열과 지역 간의 대립, 문화적 혼란 속에서 참된 질서와 회복이 다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선거가 공정과 정직의 원칙 위에 진행되게 하시고 국민 개개인이 책임 있는 마음으로 투표하게 하시며 스스로를 높이려는 자가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며 섬기려는 마음을 지닌 자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다음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빛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양육, 전도와 선교, 섬김과 돌봄의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다음 놀이터와 6월 3일 전교인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의 가정을 평안으로 더집혀 주시고 맡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지혜와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이 기경된 밭처럼 준비되어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고 삶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지막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기로 했어. 저 예수는 안 되겠어. 예수님을 잡아가기도 하는 것이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일 때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향유도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막 힘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식사하면서 또 가르쳐줬어요. 얘들아, 니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회개하기를 바래서 바로 나라가 그릇에다가 떡을 손을 같이 넣는 자야.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가룟 유다가 사단한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나는 예수를 팔 거야, 돈이랑 예수님이랑 바꿀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였거든. 그래서 가르쳐 줬는데도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얘들아, 이 잔은 내 피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야. 이 빵은 내 살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야. 너희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었으니까 모두 한 가족이다. 너희들 같이 살아야 돼, 서로 사랑하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죠? 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산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지?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하고 막 힘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서 그래, 그럼 너네 여기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지금 뭐 할 때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내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할 수 있게 기도해 줘야 돼.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 해야 돼? 채찍으로 많이 맞아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피가 다 쏟아져야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화를, 죄를 짓는 이제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우리로 보이거든. 너네는 왜 그렇게 나를 배반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서운 화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화를 내실 텐데, 맨날 예수님 보고 웃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야 될 시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구했냐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하기로 하셨어요. 자, 힘을 받으려면, 시작, 힘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힘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마음에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어. 예수님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졌어.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처음에는 아빠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래요? 아빠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처음에 우리 친구들도 뭐 해야 되냐면 아빠 이래야 돼.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빠! 하나님은 우리 아빠야. 그것도 아주 좋은 아빠. 아주 좋은 아빠. 아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세거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진짜로.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 나 십자가에서 안 죽고 싶어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십자가에서 죽는 건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것 말고 딴 길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셨거든.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 하기도 하셨냐면,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첫 번째 기도를 착 하고, 제자들이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제자들한테 깎았어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지 봤더니 에게게 다자. 베드로야, 일어나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건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마음이 강해지려면 기도해야 돼.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돼.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예수님 이래? 맨날 줘라. 맨날. 그가 예수님이
마음은 있지만 네가 그렇게 육신에 끌려서 그러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고 하고 다시 혼자 가서 기도했어요. 이번에는 땀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땀이 뚝뚝뚝뚝뚝 해서 땀이 비가 오듯이 쏟아졌어요. 비가 어떻게 와요? 똑똑똑 와요? 아니면 주룩 주룩 와요? 시야 땀이 주룩 주룩 난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운동할 때 나잖아. 운동할 때 땀이 주룩주룩 나잖아요. 예수님도 빗방울처럼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운동을 안 했는데 얼마나 힘을 주고 기도했는지. 힘 주면 땀이 나거든요. 기도를 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똑같이 기도했어.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맘대로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하고 몇 번째 기도했어? 두 번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제자들이 아까 깬다 그랬는데 깼나? 가봤어. 가봤더니 또 뭐해? 자, 일어나라. 날 위해 기도 좀 해라. 너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일어나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번에는 대답도 안 해. 그냥 해서 손은 모아 기도하려고. 그리고 앉아는 있어. 근데 뭐야? 이러고만 있어. 아이고, 예수님이 그냥 내비두고 이제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 땀방울이 어떻게 되냐면 빨갛게 됐어. 사람이 너무 몸에 힘을 주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이 땀구녕에서 피가 나와요. 혈관이 터져서. 그래서 혈관이 탁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졌어.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목사님은? 시야 있어요? 없어. 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땀이 난 적은 있어요. 땀이 나고 배가 아픈 적은 있어. 배에다 하도 힘을 주고 기도해서. 근데 이렇게 핏방울이, 그러니까 무슨 색깔이야 지금? 빨강색이잖아. 그렇게 기도했어. 또 뭐라 기도했게? 똑같이. 아빠는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걸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맘대로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이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예수님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딱 들어온 거야. 좋았어. 나 십자가 질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 순종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제자들한테 갔어. 제자들한테 가서 얘들아, 이제 일어나.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됐어. 이제 내 마음이 준비가 됐다. 뭐해서? 기도해서. 몇 번이나? 3번. 1, 2, 3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될 때까지 했다는 뜻이야. 될 때까지. 뭐가 될 때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하고 기도했어.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래서 기도는 뭐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할 거야. 이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잘 봐야 돼. 기도를 왜 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이 깨졌는데 누구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따라가. 싫어. 나 그렇게 하기 싫어.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해. 그럴 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자꾸요. 친구가 더 좋아요. 자꾸요.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꾸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게임만 하고 싶어요. 컴퓨터만 보고 싶어요. 유튜브만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될 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오?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잘 생각해야 돼. 예수님 뭐가 빨간색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세요. 기도는 이거가 되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게 돼. 처음에는 얘 뭐예요? 응? 막 에이 내 맘대로.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요. 아유 저렇게 해달라고요. 근데 이런 기도 해야 돼. 이런 기도 처음엔 이런 기도해요. 시아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고요 하나님. 피자 사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한테 해야 돼. 하나님한테 장난감 갖고 싶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만 기도하면은 무슨 기도냐면 아가 기도야. 아가 기도. 예수님 오래 믿어도 아가 기도하는 사람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알았어 아가야. 아이고 언제까지 아가로 있을래.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 기도 다 안 들어주거든. 왜냐면 아가한테 나빠. 그래서 안 돼. 그러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다음에는 기도를 안 해. 기도해봤자 뭐해? 이거는 심퉁쟁이 기도야. 심퉁을 부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는 줄 알아? 삐졌어.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준대. 자기가 아가 기도를 해놓고서 이러고 놓고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안 했으면서. 그래서 아가 기도니까 다 못 들어주는데, 그리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 안 해. 기도 안 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야.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우 섭섭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서 팔짱 낀 기도를 해. 그러고 나서 아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맞게 기도하세요라고 말씀이 자꾸 들어오잖아 시아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지. 그럴 때는 뭐 하냐라 시큰둥 기도를 해. 기도 하나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하고 기도가 짧아. 이 기도를 다 지나서 조금씩 기도도 커야 돼요. 시아야 키 컸어요 안 컸어요? 컸죠? 그것처럼 기도도 커야 돼요. 기도가 크면 예수님 같은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 땀이 나고 피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해요. 그게 어른 기도야. 그게 하나님 닮은 기도야. 예수님 닮은 기도야. 한번 해볼까? 말해볼까? 하나님, 예수님 닮은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했어. 그러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100% 응답해 줄게. 네가 어른 기도하면 네가 구하는 대로 100% 줄게. 그러지 않고 기도가 커야 돼요. 기도가 커야 돼. 20살이 됐는데 시야 키면은 어떡하지? 시야야 거기서 키 안 크면 어떡하지? 안 되겠지. 기도도 예수님 닮게 쑥쑥 자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손 모읍시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기도도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땀이 나고 피가 날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 마음에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암송 말씀 할까요? 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뜻은 이것입니다 하고 암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전에 한번 암송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한번 외워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드시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암송하고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도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접근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할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같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좋아는 합니다. 요즘에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이 또 서울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그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같은 적당히 긴장을 주는 그런 영화를 저는 사실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런 영화들은 그 하이라이트가 있죠. 주인공이 죽기 직전까지 막 죽을 위기까지 몰려가서 정말 죽나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극적으로 살아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됩니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긴장하지만 재밌게 보는 것은 주인공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은 또 계속 영화 찍으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 사실은 이 영화의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쭉 그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밤에 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오신 거예요. 복음서에서 사실은 우리 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들은 꽤 긴 분량으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 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장면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딱 보다 보면 은혜 받을 구절이 한 구절도 없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쑥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반전이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극적인 장면이 있으면 그래도 좀 재밌게 보겠는데 죽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기대와 다른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고난받는 거 좋은 것도 아니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죽음의 길을 정말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하다못해 후대에 있는 우리의 응원조차도 못 받으시고,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고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지만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될 텐데, 잡히시는 모습을 보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본문 좀 봅시다. 43절부터 보면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예수님 체포하려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검과 몽치를 든 한 무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44절 보니까 유다가 이 사람들하고 미리 군호를 짰다고 해요. 군호는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작전을 위해서 미리 약속된 신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 그것이 바로 신호다라고 서로 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단단히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사전에 정신교육까지 확실하게 주의를 주고 지금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아니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무슨 이렇게 대단한 군사작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요란을 떨고 이렇게 막 무리를 몰고 오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것, 막 맹인의 눈도 뜨게 하는 능력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능력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당시 유대교 사회를 뒤엎을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단순한 잡범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인 그런 정치범인 거예요. 예수님이 반항해서 딱 그 제자들 보고 능력을 일으키고 제자들 보고 대항해라라고 하면 그 시간에는 순간적인 집단적인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충돌이 시간이 가고 오래 가면서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백성들이 동요하면 진짜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최대한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왕창 보내고 미리 신호도 맞추고 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던 것입니다. 45절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군호대로 예수님 선생님 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이 입을 맞추는 것은 당시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과 존경을 닮은 인사가 배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니 가룟 유다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지킬 선에 있는데 그 선마저 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짜 옆에 있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구나.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구나.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것조차도 다 버리는, 자기 이익과 자기 계획을 위해서는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넘어버리는 것이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양심마저 다
버리고 최후선을 넘는 우리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반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40절 보니까 47절이죠. 예수 함께 온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잡으려고 딱 잡으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렀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가 잘려 나갔어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나와요. 베드로라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하고 밥 먹고 기도하러 가는데 왜 칼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칼을 지금 거기까지 가져갔으니까 지금 칼을 빼들고 휘두른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밥 먹고 기도하러 예수님하고 가는데 왜 칼을 가지고 갔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지나며 이 밤은 지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칼을 가져가야 됩니다. 여차하면 이제 이 밤부터 시작해서 싸우고 나라를 뒤집을 수도 있겠구나 마음에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같이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을 뒤엎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라를 뒤엎어야 될 예수님에게 감히 손을 대? 이런다고 칼을 빼들고 휘두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베드로나 제자들한테는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칼을 자기를 잡으는 자들의 손을 딱 멈추게 하든가 뭔가 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하든가 능력을 딱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자 돌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시고 한바탕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제자들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 그 떨어진 귀를 다시 잡아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베드로를 또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1절에 있죠.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강도 잡으러 온 것 같이 왔냐? 내가 이전에 이미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충분히 나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 안 잡고 이제 왔구나. 왜냐하면 이게 다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너희한테 잡혀갈 줄 거야. 내가 이제 너희한테 끌려갈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니야 자 돌격 앞으로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바 원래대로 지금 목적이니까 나는 이제 순순히 끌려갈 거야 라고 지금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 저항 없이 그 사람들 손에 끌려가셨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왜 도망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웠었겠죠. 왜 무서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기대에는. 그 사람들 기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는 게 아니라 뭔가 힘을 내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그냥 굴복하고 마는 패배자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정치적 지도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그 모든 기대와 작전이 실패한 패배자. 정치적 지도자가 잡혀 들어가서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힘을 모았던 동조했던 집단들이 다 끌려가고 똑같이 다 처벌받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패배하고 나면 같이 있던 제자들이 잡혀 들어가면 똑같은 꼴을 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51절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홑입을 두르고 따라왔다가 입을 다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이 장면 보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누구일까?
여기에 제일 많이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기는 아마도 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에 있는 최초의 1차 독자들은 아속으로 다 얘 이 사람 누구라고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마 마가 자신일 거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걸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꽤 일리는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기의 그 고백일 수도 있지만 누구냐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긴박했고 그 당시에 제자들의 기대가 이만큼 달랐고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배반당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 장면에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모든 주변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다 배반을 당하시고 이제 홀로 고난을 받으러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혹시 이 안에서 이 오늘 같이 나눈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혹시 보이십니까? 칼을 뽑아들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서 여전히 내 뜻을 앞세우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내가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각기 자기 생각이 있게 마련이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그려가는 인생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범위 안에서 각기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각자 사는 위치도 다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으신 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각각 다르게 주시고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 내 살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게 내가 뭔가를 다른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만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본문의 제자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라고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고 살아난다는 말씀까지도 다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의 그 생각과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칼을 뽑아들고 휘두르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계산과 기대와 다르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만 거예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하고 거룩한 일을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현장에 있는 불의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정직해야지. 그래도 이 한 사람은 불의보다는 공의로운 결정을 해야지. 설령 내가 좀 손해보고 설령 내가 좀 뒤처질 수 있고 설령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보일 수 있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내가 참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 더 그 사람 얼굴을 봐주고 인사하고 한 번 더 그 사람에게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용기를 내는 사람 쉽지 않죠. 저는 그래서 C.S. 루이스의 얘기가 참 동의가 많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다 치고 했다 치고 안 되지만 그렇다 치고 용서했다 치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래서 내 한계에 있는 선을 한번 넘어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불의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배반은 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인류는 전부 다 가룟 유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만 사는 그 모든 불의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한 지역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하면 그 지역이 바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 다 충만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결정들을 하면 그 사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지으시고 각자 다른 환경과 각자 다른 삶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일상 가운데서 내 생각보다는, 그래서 웃겨서 칼을 먼저 뽑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내게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먼저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읽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몇 분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다 안 되지만 그렇게 돼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배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간 제자들 주님이 됐다라고 끊어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주시잖아요. 그렇게 다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53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앞으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 앞에는 이미 많은 제사장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장로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리 다 짜고 있었기 때문에 밤새 재판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54절 9절을 보니까 눈에 확 저는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 5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역시나 뭐 크게 은혜가 되거나 우리에게 복 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는데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저 같은 거예요. 차마 예수님을 떠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는데 그냥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서 그냥 멀찍해서 구경하고 있는, 혹시 어떻게 될까 따라가는 그 모습이 치근하면서도 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앞에 도망간 제자들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실 때 예수님을 뭐 완전히 부인하거나 정말 배반하고 도망가는 제자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 같은 모습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시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품고 삶의 무게와 같이 부딪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한번 내가 해보려고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의 무게가 크다 보면 고민하고 어떻게 해나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아이고 하고 주님 대신에 나에게 좋은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슬쩍슬쩍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를 보면서 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아휴 주님 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갈등하고 흔들리면서 또 금요기도여서 또 울다가 그러다 또 살다 보면 또 다시 고민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멀찍이서 따라가는 베드로하고 닮았더라고요. 66절 보니까 이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서 그 밖에서 이제 불 쬐고면서 안을 기웃기웃 거리는데 이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나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순간적으로 나는 아니야.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말이 먼저 티가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고 싶었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자기 모두게 튀어나온 말이 아마 이 말이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여종이 다시 또 쫓아와가지고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라고 했는데 앞에 한번 예수를 나는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다시 거기서 그래 맞다라는 말 못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난 예수를 몰라. 예수 함께 한 적이 없어. 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아우 더 이상은 이제 그냥 순순히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더 세게 얘기해야 됐구나.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나는 같은 배가 아니야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입으로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첫째가는 제자 그 핵심 인사가 그랬어야 되겠냐라고 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저도 자신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세상의 비난과 목소리 앞에서 아니야라는 소리를 참아 못하고 침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성공한 거 자랑하며 자기 인생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그거 당신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말을 참아 못하고 그냥 침묵에 동조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차마 베드로를 비난하지 못해요. 어려움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놔두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는 사람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얘기 참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말 참아 못하고 그냥 마음 아파했던 모습들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에서 제가 너무나도 겹쳐 보이기 때문에 차마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었어요. 72절 보니까 이렇게 3번 부인하고 난 베드로 귀에 닭이 2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닭의 2번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닭이 2번 우는 것을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말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베드로를 아시고 닭 2번 운다는 사인을 미리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이 미리 그런 닭 2번에 대한 사인과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채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그 울고 회개하는 그런 장면은 안 나왔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울고 회개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숯불 앞에서 부인하던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거기에서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아직 베드로 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꺼내서 기억하게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서 주를 따라가고 때로 세상의 무게와 압력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저 여러분 아니겠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주님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신호를 주시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닭이 2번 올 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라고 하는 시간.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라는 그 사명 기억하게 하라고 이 시간에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누구와 함께 드립니까?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드리죠.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2번 우는 닭이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고 목장에서 나누시면서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3번 부인한 거 기억하고 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식구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가정 예배 드리라고 하죠. 그 가정 예배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 함께 나누며 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가족이 그렇게 우는 상한 나를 돕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2번 우는 닭을 여러 곳곳에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오늘 암송했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칼을 휘두르고 내 앞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지만 우리 삶 속에서 수시로 부인하고 그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저주하고 배반하지 않을지라도 그냥 내 입 다물고 침묵하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시고 자기의 죽음을 우리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면서 또한 우리의 손과 발과 입을 가지고 수고해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혼자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하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 팝콘 들고 나가서 그 팝콘 한 봉지 주고 전도지 하나 주고 교회를 오라고 부르는 그 수고와 그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태국에 가자고 하고 일본에도 가자고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아이들 초청해서 먹이고 같이 놀자고 하고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작정해서 한번 초청하고 예배 한번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는 자리에 스스로 끌려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 때로 도망하고 때로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자책하고 죄책감 가운데 괴로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라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들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저는 42절에 있는 한 구절이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4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누구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고 부인하고 멀리 따라갈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왜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중에 다시 바뀌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지시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상한 나의 마음 보시고 멀리 도망가는 나도 보시고 멀리 따라가는 나도 보세요. 세상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 말씀 주십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도망가는 모습, 칼 빼들는 모습, 예수를 멀리 따라가는 모습,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 주님이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닭 두 번 우는 소리에 흐느껴 우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도 주께서 아시는 그 우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이 찬양 부르게 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 땅의 소망과 내 뜻에 내 모든 삶을 다 던져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새.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갈 것이에요.
세상 소망 다 사라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목매달고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였어요. 나는 차마 예수님을 버리지는 못하고 그저 졸졸 따라가며 마음속에 갈등하며 예수님을 침묵 속에 부인하는 못난 제자였어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는 아니라고 했던 그런 자입니다. 주님, 내 속에 여전히 내가 앞서고 내 계획과 내 뜻이 앞서고 나를 위해 살길 원하는 이 나를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갈등하며 은근슬쩍 주님을 부인하는 삶 살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는 참으로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삶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잡혀가는 그날 밤 모습을 볼 때 아버지여, 나는 내 뜻을 앞세워서 내 성질대로 칼을 빼드는 베드로였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며 주님을 떠났던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나를 보내신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잘나가는 것에 목숨을 두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닌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여 깨닫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에게 먼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냥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와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내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주님, 잡혀가는 주님을 떠나지 못하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삶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하다가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현실의 압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할당하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 하나님 조바심 내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마는 아버지 하나님 못난 베드로였음을 고백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주님 앞에 차마 내가 고개 들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즉 내가 주님이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눈물 흘리며 고개 숙였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게서 주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힘을 내라고 생선을 구워주시는 주님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붙잡은 주님 있사옵고 손을 잡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주님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내키진 않고 내 마음에 아직 용서되지 않고 나와 다른 생각, 내가 어렵게는 관계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그를 향하여 먼저 손 내밀고 인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의함 가운데서도 일어나자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그 세상 가는 그 불의함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 삶과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설령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손가락을 받고 내 목숨이 위험해지는 아버지 위험을 당할지라도 주님 그곳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택하는 귀한 아버지 삶 살아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연약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만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지만 나는 마음만 어리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차마 주 옆에 나오지 못하오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안정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십시고 내 삶에 있어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고 내 입이 예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삭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 욕심이 많고 연약하여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괴로워하며 멀찍이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서 함께 가져가는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번 복음의 현장에,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만나는 모든 순간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복음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부 주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삶의 터전에서 또한 살아내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 손에 필요한 것 아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 아시고 그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선하신 대로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